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 드디어 아브라함 생애 중에 가장 유명한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야말로 아브라함 생애의 절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가장 화려한 꽃이 만개한 경우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던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과 딱 어울리는 장면입니다. 2절에서 우리말로 가라라고 아주 평범하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레크레카입니다.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뜻은 스스로에게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단어가 아주 신비한 뜻을 담고 있다고 진지하게 해석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냥 간단하게 가라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구약 성경 안에서 딱 2번 쓰였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때 한 번 사용되었고 그리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모리아 산으로 갈 때 2번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상으로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브엘세바에서 모리아로 가는 일은 그 가치와 의미가 무엇과 똑같다는 겁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 그 의미와 똑같다는 것을 히브리어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전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믿음의 차원으로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가라, 너 혼자 가라, 스스로에게 가라, 떠나가라 이 단어를 한번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다가 지금 22장에서 이제 21장까지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새로운 차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자,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목적을 이야기 시작부터 대놓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은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모리아 땅의 산, 여기가 어딘가? 유대 전통에는 모리아에 있는 산, 이 산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곳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한 다른 산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자리다. 이렇게 유대 전통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수의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산이 과연 모리아산인지 불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리아산이 시온산이 맞아도 그리고 아니어도 아브라함의 시험을 우리가 강해하고 그 뜻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산이 모리아산이 시온산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한 논쟁이 아니다라는 뜻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리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유혹과 시험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압축해서 요약하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은 우리를 파멸하려고 유혹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시험하신다. 여러분 이런 유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시험, 이것은 마치 자격 시험과 같습니다. 성공하면 공적으로 그 경지를, 그 수준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수준이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수준 미달이다. 이런 내 수준이 드러났으니까 더 신앙 훈련에 매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아예 주저앉히려고, 우리를 신앙 훈련에 아예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주저앉히려고 유혹한다는 것이 차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고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삶을 그냥 시험받는 인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무려 10번의 시험을 받았고 다 통과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마치 의인 욥처럼 악한 천사에 의해 시험받기까지 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서라는 고대 유대 문헌에 의하면 사탄과 같은 천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고발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사랑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그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삭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고 이 악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의 첫 번째 장면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과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지 어쩐지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 22장에서 진행되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자, 상상력이 아니라 본문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1절에서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장의 일들 그 후에 이런 뜻이겠죠. 21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일도 있었죠. 그럼 21장과 22장 사이에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21장에서 이삭은 2살이 지난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22장에서 이삭은 적어도 1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6절을 보면 번제에 쓸 땔감나무를 혼자 지고 갈 그런 체격과 체력이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22장의 이삭의 나이를 무려 36살 정도 된 것으로 봅니다. 어머니 사라와 아들 이삭의 나이 차가 90살인데 23장에서
어머니 사라가 127세로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삭은 37살이 되겠죠. 23장에서 37살의 이삭이라면 22장에서는 36살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해석한 것입니다. 그럼 사라가 왜 1년 후에 죽었냐? 뒤늦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사라가 알고서는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시름시름 알아서 1년 후에 죽었다.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설입니다. 자, 이런 나이 계산의 문제점은 22장과 23장의 이 기간을 1년으로 단순 계산한 것이 문제겠죠. 1년밖에 안 지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고야학자들은 22장의 이삭의 나이는 땔감 나무를 지기에 충분한 체격과 체격을 갖춘 한 15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지나는 그 시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장과 22장의 간격은 몇 년입니까? 10년 이상입니다. 15년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단하게 그 일 후에라고 기록했습니다.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도 그냥 그 일 후에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일 후에 이 단어가 별다른 뜻이 없는 상습적인 어구, 그냥 이야기를 시작하는 상습적인 어구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다면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 후에라고 일부러 쓴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마엘이 집을 나간 사건과 그리고 지금 이삭을 바쳐야 하는 사건을 딱 연결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의미가 있죠. 이스마엘이 나갔다면 이제 이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는 이삭인데 이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일 후에는 마치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남은 아들 이삭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가 1절부터 노골적으로 시험한다는 것을 밝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교도적인 행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시험이라고 밝혀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해받을 정도로 그 내용이 이교도적이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로 번제 제물을 바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교도적이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인데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다니 처음부터 오해하지 말라고 이것은 시험이다라고 밝혀놓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태울 번자입니다. 그럼 제물을 어떻게 바쳐서 태울까요? 죽여서 조각으로 잘라서 불에 태웁니다. 21세기 감성은 동물을 그렇게 바쳐도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더군다나 자기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친다고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아이디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 율법에서 하나님은 이런 인신 제사를 분명히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반대하는 것이 분명한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 제사를 명령했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독자들이 느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야기 시작부터 이것은 시험이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마무리할 테니 안심하고 글을 읽으라. 이런 뜻에서 시험한다라고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감수성과 창세기 속에 BC 2000년경의 고대인들의 감수성이 천지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안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테스트했다고 합시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명령을 기꺼이 하겠다고 나설 수 있지? 정말로 아브라함은 이것을 하겠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당시 고대 시대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북아프리카 전역에 유아 제사를 통해
복을 얻으려는 기복신앙이 이미 있었고요. 가나안 족속들 중에도 이런 제사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남북 왕조 시대 때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도 아들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자, 요점 정리를 해보면 고대인들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용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고대인들의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용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인신제사는 금지하셨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에는 많은 관점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3번이나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몇 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언행만 주목해보고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모리아 산에 갔는지 그 점만 한번 주목해보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 고대인이었던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도 인신제사를 원하나?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이다, 테스트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몰랐던, 감추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독자인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제사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다 드러나겠죠.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행동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행동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나름대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행동을 해석하는 데에는 절대적인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해석하고 적용해 봐야 되겠죠. 자, 가령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속사정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습니까? 보시면 잠을 못 자서 일찍 일어났나?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요. 그죠? 다음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행하려고 일찍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대인들은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일찍이 일어난 거다라고 별다르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이 왜 이 정보를 우리들에게 줄까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추측해 보기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심을 미루고 있지는 않았다. 적어도 아브라함의 주저하는 마음은 없었다. 무엇인가 결정을 했고 이 결행을 평상시 속도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미루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어쩌지? 정말로 이걸 할까 말까? 잠 못 이루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단히 결심하고 주저함 없이 평상시처럼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릴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이 출발할 때의 기록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보시기에 뭐 좀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3절의 행동은 모두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다. 모두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다.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분명히 종을 2명이나
동행했지 않습니까? 그럼 번제에 쓸 나무는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종에게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혼자 다 준비를 하지? 왜 두 명의 종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지? 이 질문은 나중에까지 유효합니다. 사실상 종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나무를 혼자 스스로 준비하지?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있죠. 아니, 번제에 쓸 나무, 이것을 출발할 때 준비하면 이게 다 뭐가 됩니까? 다 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도착할 때쯤에 나무를 준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준비해서 이걸 짐으로 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상합니까? 또 다른 이상한 점 없습니까? 제가 왜 번호를 매겨 나왔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한 순서가 이런데 이 순서가 자연스럽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행동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내렸는데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다 챙기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를 땔감을 출발할 때부터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나중에 그곳에 도착해서 나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나무가 구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은 나무가 없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돌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들더라도 출발 때부터 나무를 챙기겠다는 완벽한 준비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땔감을 아브라함이 직접 준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종들에게 땔감을 준비하라고 시킨다고 종들이 땔감을 이상하게 준비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땔감 잘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직접 챙긴 것은 무엇입니까?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지금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